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을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를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옵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사전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이른 새벽 시간부터 함께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실수나 혹은 작은 어려움들이라면 내가 자초한 일이라면 변명할 여지가 없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은 하지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두려워하기는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힘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혹 다른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그 복수나 혹은 그들이 바른 처벌을 받게 만드는 내용의 드라마들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런 드라마가 유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렇게 어쩌면 통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실 때 55세 정도의 퇴직을 하시고 다른 일을 찾다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찾다가 찾게 된 것이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많은 배움을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불리지만 그 시절에는 국민학교죠.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었죠. 가정이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네가 거기 학교에 다닐 돈이면 차라리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배움이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노가다꾼을 일하시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을 하시다가 학교에서도 퇴직을 하시고 이제 경비로 취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경비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시면서 반주를 조금 하시더니 저에게 한탄하시면서 한 얘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아파트 순찰을 하고 있는데 지갑이 땅에 딱 떨어져 있었답니다. 돈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보면은 주워서 누구 것일까 확인을 했더니 아파트 입주민의 지갑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 보관을 하시다가 너무 이른 새벽이어서 전화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아침 일찍 연락을 드렸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죠.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잃어버려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사를 기대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심할 욕설과 나무람이었습니다. 왜 찾자마자 연락하지 않았냐? 네가 그걸 바라고 원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내 돈을 빼간 건 아니냐? 하면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갑을 찾게 만드느냐라는 그 욕설들이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하지만 계속 일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꼭 참고 넘어가셨답니다. 딱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그나마 저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그 지갑이 떨어져 있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갑을 줍자마자 연락을 해야겠죠. 내가 이 사람에게 다시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지금 연락을 해야겠다. 그 교훈을 기억하신 아버님께서 이른 새벽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에 이렇게 찾아다니셔서 고생하셨다고 하시기에 발견하고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전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연락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죠. 돌아온 것은 또 쌍욕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전화해서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거죠. 아침에 연락을 해도 되는데 왜 나의 잠을 방해하느냐.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반쯤 식사를 하시면서 취하신 그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기도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있죠. 오늘 시편은 다윗의 이름을 빌리고 있죠. 다윗의 시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다윗의 시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입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 그리고 그리워하는 왕이기도 하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도 이런 일을 겪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나의 이 억울함을 알고 계실 텐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세상은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이용하려만 합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시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있죠. 아니,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선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거짓과 다툼이고 어쩌면 질투와 악들 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듯이 울부짖죠. 더 큰 악인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경험하기를, 재판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그가 악인이김을, 악당임을 알게 하기를, 그가 누리는 것을 빼앗고 그의 삶이 짧아지기를, 그의 자녀들까지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아마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쪽에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다른 권사님 두 분이 따라오시더니 저를 어느 방에 데리고 가시고 둘러싸셨습니다. 그리고 막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을 하셨죠. 당신의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살짝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데 교역자실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컴퓨터를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같이 있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제가 그 사람과 가장 친하게 지냈고 서로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당신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권사님 역시 그 말을 막 거들면서 이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셨죠.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사님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가 응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옷도 한 벌 갖다 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셨던 분이었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갖다 줬던 걸 다 토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아무도 그 일을 들은 기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가진 돈, 없는 돈 있는 돈 탈탈 털어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탁 챙겨서 가시고 교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마 지금도 그 억울함이 제 가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 제가 사는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장애인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아직 남아있죠. 이렇게 억울함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세상적인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진짜 집에 가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방법,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상황이죠.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시인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간적으로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왠지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에 대응하고 반응해야 할까? 마냥 당하고만 있자니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칼을 들고 그들을 직접 단죄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내가 판사가 아니라서, 재판관이 아니라서일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시인의 말대로라면 그들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그 장면 같은 일이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너 같은 것을. 이런 대사가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여고생을 살인한 그 살인자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서 그 죄를 숨겨주려고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뉴스였죠. 그런데 아버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어둡고 혼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시인 역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인이 다윗이라고 특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권세가 큰 사람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그렇게 위대하고 강한 다윗도 오늘 억울하다고 소리친다는 겁니다. 강대한 권력을 가진 다윗으로 표현하면서 억울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다윗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 속에 있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사울이 나가서 싸우라면 다윗은 열심히 싸웠고 그의 평안한 잠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고 노래를 불렀던 다윗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최선의 수단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일 기회가, 사울이라는 그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자른 거였죠. 오늘 다윗의 이름을 빌린 시인이 말하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이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직접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사울을 판결했던 것처럼, 판단했던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판단하겠다, 판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신앙의 내 마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더 큰 재물이 있기를, 더 큰 권세가 있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살아가죠.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음을,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주를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아니 이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권세를 칭찬하지 않으실, 그들에게 영생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앗아가실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고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쫓겨난다는 것, 영생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신가요? 너무 답답하신가요? 전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지만 아무리 변명해봐도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에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다보 주실 그 손을 기억하고 따스하게 우리를 품어주실 그 품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 가득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두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